추억의 계절이 왔습니다.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이 풍요롭게 깊어가는 이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기쁨을 더해주는 그러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농부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추수의 행복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행복은 일차적 행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결실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구였던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누구였는데? 세계적인 거구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3차원적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간청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베풀 것이냐에 대한 기도는 참 적다고 해요.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베풀며 할 수 있나요? 하는 기도는 적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한없이 가난해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면 우선 마음부터가 풍요로워지죠. 실제로 우리의 삶도 넉넉해짐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덕교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몇 분 안 되는 분이었지만 물었어요. 여러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먼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양심껏 이야기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받는 것이 좋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이 물어보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국내 선교를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어느 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선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면, 지금 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따랐죠. 그래서 국내 선교 한국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10년 후에 보니까 15년까지 보니까 얼마로 불었냐면 20개까지 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1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러면 20개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선교비로 나갔어요. 국내 선교 10곳, 해외 선교 10곳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교훈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때 행복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때 행복해집니다. 금년 한 해에도 각자 내용은 다르겠지만 받은 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물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많은 은혜 속에 사실은 살았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올해에도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죄사함 안 받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최대의 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보는 각도가 새로워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다시 부여받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행복은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동시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힘을 여기 받은 것은 하나님을 뭐였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가정에 깨진 요강이 굴러다녔다고. 옛날에는 요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인이 그 요강을 보더니 자기가 불에 녹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갖다 드리겠다고 사모님이 회의 허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진 여광이 아주 예쁜 그릇으로 밥그릇인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아왔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서 저녁상을 차리면서 목사님께 이 새 그릇에 밥을 담아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주의 종인데 여광에다가 밥을 퍼드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밥을 퍼주기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아들 밥을 품면서 생각해 보니까 쿠말리 같은 그러한 인생을 남겨둔 아들에게 여광에다가 밥을 퍼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포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예뻐서 자신의 밥을 포담기로 했답니다. 누구의 밥을? 사모님의 밥을 포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밥을 거의 포담았을 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강하게 들리더랍니다. 너의 과거는 오물을 부렸던 여광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것도 쓸모없는 깨진 여광 같은 너를 내가 불러 과거를 묻지 않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배설물을 담긴 여광이 지금 맛있는 밥을 담는 새 그릇이 되었단다 하는 울림이 마음에 온 거예요. 순간 사모님은 지난 인생들이 중화등처럼 막 스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옥에 갈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시주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사모님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저녁이 늦어지나 싶어서 부엌에 들렸더니까 사모님이 새 밥그릇 하나를 손에 들고 찬송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졸로 흘리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가 안 되어서 실망하고 힘을 잃고 참 어려운 때인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간증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아니 우리 창작교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죄사하심과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최선의 길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최선의 길이 행복이다. 아멘. 이 깊어가는 가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회복할 때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붙들고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행복자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행복자가 된다.
공감하시면 아멘. 받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욕심에 빠져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주는 복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 호수. 사해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쌓인 동이 녹아내려서 먼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다가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내려요. 그런데 갈릴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맑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수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보다 크지만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위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 계속 밖으로 내보내니까 물이 살아서 각종 물고기가 풍성하고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아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욕심이 생기고 의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립하고 행동하는 정신이 없어지고 자신만을 고집하다가 고립되고 말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다운 나를 발견하려면 받은 은혜를 베풀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웃과 나누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 한때 바닷가에서 한 6개월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해 뜰 때 정말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뭔 냄새가 날까요? 피눈내가 쭉 나면서 나중에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이와 같이 욕심이 생기고 의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행복.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조금 얘기했듯이 잠깐이지만 살아보니까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이렇게 못 살아서 어려워하는 분들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례 때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귀히 여기고 잘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녀가 잠중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척추와 여러 곳을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도 본인이 할 수 없어서 14살짜리 소녀가 가장이 되어서 시중을 들어요.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에 가출한 후에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린 동생들도 있어서 중학교 1학년인 그녀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아버지가 늘 옆에 계시니 참 행복해. 저는 아버지가 늘 옆에 계시니 참 행복해. 오늘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인도자 하나님이 참으로 비천한 나를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창대교회 24년 5개월 동안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데 돌아보면 사실은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내 곁에서 내 길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도 닦아주셨고 아픈 마음도 싸매어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같이 우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저를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셨고 선한 목자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풀고 나누는데 섬기는데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게는 우산보다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수건 한 장보다 기대어 울 수 있는 한 가슴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 이병하 씨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함께 걸어주고 기댈 수 있는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삭막한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구가 우리 교회, 창대교회와 이 시간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세계와 나누는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은 실험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전쟁, 질병 등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더 큰 행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부아프리카 선교사 세미나와 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흐름한 옷을 입은 동양 사람이 눈에 띄었답니다. 흑인들 속에서 너무 반가워서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곳을 다녀가느냐고 하니까 단기 선교로 교회 신축을 3개월 만에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신축 공사를 마쳤나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현지 인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너무너무 무진 애를 먹었다. 그런데 오늘날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인부들이 자기를 보면서 티셔츠가 좋은데 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어요. 즉시 벗어주었다. 그랬더니 네이도 좋다고 하고 바지도 좋다고 해서 그것도 다 벗어주었다. 또 속옷까지 요구하는 그들에게 서슴없이 저는 벗어주었더니 그때서야 한결같이 그들이 모두 사양을 하면서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인부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작은 예수요. 당신은 작은 예수.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면서 어떻게 열심히 그때부터 일해주는지. 6개월이 필요한 공사인데 3개월 마치고 귀국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주러가신 교훈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하더랍니다. 그분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물질의 11조는 드려왔는데 시간의 11조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생각이 나서 단기 선교를 위해 3년간 저는 노동을 했고 준비한 돈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주라는 것임을 믿고 살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처럼 자신이 부끄러웠고 작아 보일 때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처럼 자신이 부끄러웠고 작아 보일 때가 없었다. 넉넉하지도 않고 형편도 좋지 않은데 주님의 영광 위에 생일을 드리는 그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더 큰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의 축복자요 인생의 성공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임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중에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의 예배를 맡게 하셨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선교 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지에 선교사를 지원했고 하나님의 풍부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실행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뿐이 아닙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바쁘지만 우리의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함께해 주신 은혜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것을 나누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지금이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혜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를 향해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지금도 신음의 소리가 사실은 끊지지 않습니다. 전쟁, 배고픔, 질병 등 고통의 현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죠. 3차원적 행복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보내진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귀한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는 그것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복해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더 큰 행복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실천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행복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